네, 우리 오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의 답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도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앞에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15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복음서의 초두에 모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성경 속 인물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으로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일반적인 제사장의 삶이 아니고 매우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매우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낙타털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낙타털옷을 입고요. 먹는 것도 밥이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좋은 거 먹긴 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광야라 함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그의 메시지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심지어 헤롯 왕의 부도덕함마저도 지적하기까지 하는 매우 거침이 없는 그런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종의 종교 사찰, 민간인 사찰 말고 종교 사찰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이제 파송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지켜보게 한 거죠. 뭐 어디 꼬투리 잡을 것 없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신문도 이제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요한의 답이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적극적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은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 존경을 받다 보니까 이 요한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는 오해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너무 존경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이 질문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었겠죠. 백성들이 그런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이고 이것을 염두하고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 그런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해가지고 물은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부르리니 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부정하죠.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은요, 이 종교 사찰단의 물음에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에도 나는 아니라. 끝에도 아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물론 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엘리야냐 또는 그 선지자냐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뭐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말라기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된 엘리야가 맞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죠. 나는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정작 자기는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기는 정작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다. 어떤 각각의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부정한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지금 자기에게 다 주목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그가 선지자인가? 그리스도건 엘리야건 선지자건 뭐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선이 요한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뭐냐면 그 시선을 거부한 거예요. 그 시선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 침묵했겠지. 내가 그니라 이러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것일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네. 뭐 니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봐. 뭐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선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시선을 즐기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여러분, 저는 누가 막 절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요, 안 쳐다보면 삐지더라고. 대놓고 즐기는 사람, 은근슬쩍 즐기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우리는요, 다 사람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다 사람의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은근히 즐기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쉽게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 쉽게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요. 그리고 반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때도 보면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리더로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지휘해 가면서, 뭐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전도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본능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게 잘 발휘가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못 받고 하면은 막 시험 들어. 선교 갔다 와서도 막 시험 들어. 은혜 못 받았다 그래. 근데 뭔가 자기가 활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집중 조명을 받고 하면은 막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이제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모든 시선, 관심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먼저 이러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 뭐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봐줘야죠.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진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능은 있어요. 맞죠?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패착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아닌 것에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라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라고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패착은 거기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아닌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것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정체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니라 하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니라 하는 자기 부정의 정체성.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킹덤 패밀리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반대로 거부해야 하는, 부정해야 하는 정체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즐기고 그것들을 철저히 끊어내지 않고 자기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정체성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도 오늘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비록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맞았지만 아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향한 모든 시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유혹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정말 멋있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자기 사명이다,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소리라고 한 거예요. 소리.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 없어요. 어떤 형체나 모양도 없이 그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지죠. 그죠? 소리가 남는 거 봤어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소리예요.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한 겁니다.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자기 역할이고
그 역할 뒤에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동방에는 임금이 행차할 때 항상 그 앞에 길 예비자가 앞서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극을 볼 때도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금님이 행차하면은 어딘가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임금님 행차시오. 이렇게 멋있는 소리도 아니야. 그지? 예. 임금님 행차시오. 맞나? 하여튼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길 예비자라고 하나 봐요. 예.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해요? 임금을 주목하잖아요. 그죠? 소리를 주목하는 사람 있어. 임금님 행차시오. 그러면 저 소리가 아주 막 멋지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임금을 보는 거예요. 왕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소리는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빛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8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죠. 그는,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증언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빛이 아니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는 빛이 아니고 그는 그 빛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지만 그것과 다른 맥락입니다. 아니, 송구영 신 예배 때 빛이라고 그래놓고 목사님 지금 빛이 아니고 소리라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목자님들이 가서 설명해줘. 내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해야 할 우리의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니라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아닌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리로서의 정체성. 한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소리다. 소리로 살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소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소리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광야에서.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다시 광야가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이 광야는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장소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로. 물도 없었죠. 먹을 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 광야에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죠?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12월 31일 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우리 그 준우가 선교사님, 지효의 대표시죠. 김마가 선교사님 말고 준우가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새해 인사, 송구영신 인사로.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잠이 번쩍 뛰었어요. 너무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기에 순수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거룩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익한 종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영혼의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내 주님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울려요? 아직도 울려, 진짜. 새벽에 여러분 이 카톡을 받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많이 받아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올 한 해 12월 31일 날 제가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만 내내 하고,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나도 이런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소리였다고 하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뭘까요? 뭐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것을 요한이 보여줬습니다. 요한이 한 사역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본문 24절부터 보면은요, 이 종교 사찰단들이 요한에게 막 딴지를 걸어요. 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딴지를 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주된 사역이 뭐였다는 거예요?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요한의 별칭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요한이 둘 나오니까 그것을 구분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우리 앞에 사도행전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세례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행하는 세례와 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세례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그보다는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죄를 씻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인 겁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 한 거죠. 회개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합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선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어라, 날 믿어야 천당 간다, 이게 아니죠.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여러분,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원하세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안에는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여러 종교 생활에 열심 내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 내는 거예요. 말씀 보는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걸로 좀 만회해 보려고 그러나?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다음 단계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딱 막혀 있는데, 주님이 오실 길이 딱 막혀 있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리가 뭐 다 잘 알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뭐냐? 먼저 회개란 자기 죄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도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자기 죄를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죄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 이 죄를 깨닫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회개가. 죄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 중에 은혜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견돼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가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그냥 깨닫기만 하고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죄가 깨달아졌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곧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빛 가운데 나올 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세요. 곧 빛 가운데 나오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란 뭐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회개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유턴. 실제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자백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백만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한 번 하니까 잘 되나 봐.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하도 자백하고 다니길래 제가 불렀어.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어. 자백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구제지면은 너 벌금 얼마 내? 그래서 한 번만 더 구제지면은 이 사형 내려놔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예. 돌이키는 거.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위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회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 안 해도 될까? 아니죠. 그렇게 한 번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회개하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한 번 회개하게 되면, 한 번 죄가 발견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끝이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을 곳곳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형제님이랑 나눈 대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의도한 답과 다른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린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합당한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죄에서 돌아섰어요. 돌이켰어요. 죄에서 막 도망가는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바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차차 열매가 맺혀 안 맺혀? 차차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럽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람들도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죠. 그죠? 이런 변화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바뀌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죠.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였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고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좀 헌신합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저도 올 한 해 한 일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죄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게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죄진 것밖에 없어. 주님의 일 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고 뭐 사랑 없이 하고 그 외에 기타 등등등. 한 일보다 죄진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앞에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직 회개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참된 회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원하시는데 회개보다 회복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참된 회개 뒤에 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은요, 회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복하는 일이 아니고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고 회복해. 자꾸 회복해요. 회복.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도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도 뭐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운동을 보세요. 다 뭐냐 하면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 회개로 다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의 회개로 시작됐잖아요. 참된 회개가 부흥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회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깨달아져야 돼.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이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요, 정말 특별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갑시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런 모든 욕심들 향해서 나는 아니라 매 순간 선포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게 만드는 소리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회개합시다. 참된 회개로 올 한 해를 시작합시다.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올 한 해도 회개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올 한 해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받아야 할 은혜는요, 첫 번째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